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가인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에 대한 실패이고 크게 보면 신앙에 대한 실패입니다. 또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습니다. 관계에 대한 실패이고 또 이로 인해서 가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것도 크게는 인생에 대한 실패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한두 번의 실패를 평생의 실패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을 보면 한 번의 실패가 마치 인생의 끝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할 줄로만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가인이 이렇게 실패가 많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의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평생의 실패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설계하고 변화된 삶을 그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인처럼 실패한 인생에서 회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변화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좀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인은 형이죠. 그의 직업이 농사하는 사람, 농부였죠. 그리고 동생 아벨의 직업은 뭐였죠? 양치는 자였다고 합니다. 본문에는 양이라 나왔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면 모든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자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곡식으로 드렸다는 거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추시면 제가 오늘 맛있는 시원한 음료를 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채식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일까요?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제사는 언제나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농작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도 제사는 동물로 드려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기에서 보면 꼭 동물 제사만 있는 게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소제라는 곡식 제사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작은 의미에서는 좀 맞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해요. 최대한 이 본문 안에서 이걸 좀 푸는 것이 성경 해석의 원칙입니다. 사실 근데 믿음으로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죠. 저는 결국 제가 다 말합니다. 저는 그 답이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의 얼굴,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냥 변한 것이 아니라 몹시 분했대요. 화가 난 얼굴로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인의 삶과 가인의 성품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여러분 안색이 변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내 안색이 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그 순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그 순간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내 예배에 무슨 잘못이 있나?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의 당연한 태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셨지라고 화를 내고 있어요. 이것은 가인에게 있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예배를 안 받아? 그냥 하나님이란 이름일 뿐이지 사실 가인 자신은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바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그 순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러나 분노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가인의 모습, 가인의 예배가 어떤 삶이었고 어떤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한마디로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기뻐하면 돼, 내가 좋아하면 돼,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때 당장 화가 난 거예요. 안색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전에 가인과 그의 재물이에요.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 가인의 마음, 가인의 삶.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는 기쁜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의 삶은 더더욱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요, 제사는 뭐죠?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을 죽이는데 그 동물이 누구를 의미하죠? 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죠? 나 자신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시간인 것입니다. 곡식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는 그냥 곡식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곡식을 빻았습니다. 어느 정도 빻았나? 아주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그 곡식을 빻아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그 곡식 가루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배는 뭐죠?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자신을 부서뜨리고 나를 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예배 가운데에 내 안색, 내 삶을 살피기 이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몹시 분에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이 말은요, 네가 정말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이 시간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내가 왜 예배를 받지 않았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되지 않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았지? 그래서 안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을 묻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났는데 무시당할 일이 생겼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무시당할 때 안색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내가 무엇을 속상하게 했나? 아니면 내가 참아야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자꾸 사소한 일에 안색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상 찌푸리고 있죠. 온가지 만상 인상을 다 쓰고 있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안색이 풀리지 않아요. 인상이 풀리지 않아요.
여전히 안색이 어두워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인상 찌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날 향해 무슨 계획이 있으시나, 그것을 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궁금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의 인생이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를 깨뜨려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만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색을 펴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사람의 말에, 사건 하나하나에 인상이 바뀌고 안색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 묻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할 때, 넘어질 때, 낙심할 때 가인처럼 하나님의 의중을 묻는 우리 물대인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화가 났죠. 그러니까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죽입니다. 근데 그를 어디서 죽이죠? 네, 다음 창세기 시험 우리 퀴즈대회 할 때 문제입니다. 들에서 죽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왜 가인은 아벨을 들에서 죽였는가? 이것도 제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8절에 나오죠.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들에서 돌려쳐 죽였습니다. 들에서 죽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집에서도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이유는요, 들에 가면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집에서 못 죽인 이유가 뭐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으니까 못 죽이는 거죠. 근데 들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요, 사람이 보면 하나님도 보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도 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그 내 모습이 나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이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때부터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한 부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의인과 악인의 갈등이 시작이 돼요. 성경에 수많은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이 가벨과 아벨의 이 사건부터 이제 의인과 악인의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의인이 악인한테 당해요. 의인이 악인한테 괴롭힘을 당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힙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고 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악인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악인이 훨씬 더 잘 살게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강해 보이는 그 길을 택합니다. 자기 중심의 길이죠. 자기 뜻의 길이죠. 자기 계획의 길이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악인이 승리하고 악인이 강하고 악인이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보면, 이 땅을 보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의인이 당하고 괴롭힘받고 손해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의인의 길을 걸어가죠?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어떤 도전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악인의 어떤 공격에도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가 힘써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가인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가 결국 이 좁은 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조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인의 대답이 뭐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는 아벨을 모른대요. 바꿔서 말하면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아벨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바라던 다윗,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했던 그 다윗도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왔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도 지금 내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도 이것이 죄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가인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13절에요. 내 죄벌이 지기가 무거우니이다. 이 죄를 깨닫는 순간 죄로 인해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죄짐이 무겁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가인이 자신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줘요. 구원의 표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가인이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7절에 보면요, 가인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그가 사는 그 삶의 터전, 그 성을 에녹 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어떻게 짓죠? 자기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결단이 있습니다. 자녀 이름 지을 때도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하는 기대가 그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녹이란 이 단어는요, 나를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봉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삶을 드리기로. 자기 삶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도 자기의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가인이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하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누가 대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대신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해서 능력을 받아주고, 대신해서 기도를 해주고, 대신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주고, 대신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극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개별적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개별적으로 회개하고요,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고요, 개별적으로 소명을 받고요, 개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누구 대신해서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소명을 받고,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and then 어느 날, 그때,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은 세월이 지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흐르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계속해서 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판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불시에 예배 점검할게, 어떻게 네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한번 볼 거야, 불시에 점검한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쭉 가인의 삶을 보셨다는 거예요. 쭉 가인이 어떤 예배를 드리셨는지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 속에 정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이 예배를 판단하겠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 예배를 판단하셨을 때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를 셈하시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셈하시는 그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셈하시는 그 날이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면 다행인 거죠. 가인처럼 돌이킬 수 있잖아요. 가인처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예배를 셈하시는 그 날이 우리가 살아계실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나를 셈하시는 날이라면 여러분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우리의 인생, 우리 예배를 셈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몰랐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가인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를 타고 미국 항구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요,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고요, 군악대가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리는 그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연주를 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곧 알았어요. 이 연주가, 이 박수갈채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마치고 돌아온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렇게 여행하고 돌아온 그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카페트를 깔고 군악대로 연주하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왕이, 대통령이 떠나니까
그 항구는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카페트도 없고 자신을 향한 박수치는 사람도 없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를 위해 연주해 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오랫동안 걸어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 내려서 또 한참을 걸어서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평생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으니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가 마련한 집은 아주 작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버스를 기다리고 그리고 내려서 한참을 초라한 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서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40년 평생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아무도 맞이해 주는 사람, 나의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그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 선교사님에게 들렸답니다. 너는 아직 내 집에 오지 않았다. 너는 내 집에 아직 오지 않았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온전히 뵐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일하다가 보면 안색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고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내가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들고 분주한 일 때문에 굳이 내가 주의 일까지, 굳이 영혼을 위한 일까지, 굳이 주님을 위한 사명까지 감당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차츰차츰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직 우리는 우리의 집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때는 하나님 모든 천군 천사를 불러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거룩한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셈하시는 그때가 온다면 오늘 이 예배가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리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나를 죽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는 나의 삶이 내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길이 강하고 성공하고 편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살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기뻐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